우리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여러 믿음의 인물들과 또 믿음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영적 유익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 구절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여기 사용된 감당하다라는 단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악시오스인데요. 이 단어는 칭찬받을 만한, 당연히 보답할 만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란 뜻은 뭐겠습니까? 세상이 칭찬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가진 성도와 이 세상은 버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왜 믿음을 가진 성도와 세상은 버탈 수 없을까요? 그것은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친해질 수 없고 싸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단순히 세상과 친하지 않는 정도, 이 세상과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의 지식과 또 나의 의지, 나의 도덕을 더욱 더 키우고 함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이겨냈는지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길게 나열을 합니다. 9개나 언급되고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첫 번째 나라들을 이겼다 말합니다. 의를 행했고, 세 번째 약속을 받고, 네 번째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과 칼날, 그리고 연약함, 전쟁을 이겼고 심지어 죽음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면과 또 시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9가지 각각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시트를 가져가셔서 혹은 지금 화면을 캡처하셔서 예배 후에 한 구절씩 찾아보시면 더욱더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성도들을 승리로 이끌어준다,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도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이 영어적 표현으로 피지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지컬하다,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이라서
찾아보니 영어로 육체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령이 도대체 피지컬한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계속 들어보니까 성령의 피지컬이라는 뜻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사용하고 또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는데 피지컬이라는 단어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줄 한 가지 포스터가 떠올랐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포스터인데요. 조금 부담스러운 포스터라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 예능은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지컬 100이라는 예능입니다. 저는 저런 외모를 별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도 않았고 또 쓸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런 사진을 예화로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바꿔놓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모습이 저것이 아닐까, 성령의 피지컬을 보여주는 예라 생각되어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물론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고요, 감동케 하시고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외면에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또 우리의 판단과 실천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믿음의 사람의 눈에 마치 아까 그 포스터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람하고 용사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잠시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합니다. 인내함으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앞서 본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로는 승리의 상권을 나려면서 승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말했고, 35절 중반부터는 주제를 바꿉니다. 주제를 바꾸어서 이 세상과 겨루어 승리함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고난을, 어떤 힘든 일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텨냄으로써,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된다. 그렇게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권투와 비슷합니다. 권투에는 두 종류의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공격을 위주로, 공격을 많이 해서 적을 쓰러뜨리는 그런 선수가 있다고 하고요. 다른 한 부류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그 선수는 계속 공격을 막는 역할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기는가? 그 선수가 상대편이 지치도록 해서 그때 틈이 보이면 한 방에 상대를 넘어뜨리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격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세상의 공격에 수비로 우리가 대응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고 세상을 쓰러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내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나열하는 인내의 세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실까요? 35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악형입니다. 두 번째는 희롱과 채찍질이고요. 세 번째는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또 이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 그리고 유리와 궁핍, 환난과 학대까지 극한의 고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38절 하반절 보시면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렇게 끝맺고 있는 것은
앞에 첫 번째부터 9가지에 말했던 저 많은 환난들이 단 며칠이 아니라 아주 오래도록 지속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든 극한의 상황에서 성도로 하여금 인내케 했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제 마음에서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승리로 딱 끝났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피지컬하게 능력을 주셔서 다 이겼다라고 끝났으면 참으로 좋았겠다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솔직히 답해 보십시오. 승리하는 것이 기쁘고 좋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극한의 고난들을 끝도 없이 당하는 것이 더 반갑고 좋으십니까? 당연히 전자시겠지요. 여하튼 내키지 않아서 또 성도님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시트에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찾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러봐도 고난은 너무나 당연히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다만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경우라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승에 의하면 5번째에 톱으로 켜는 것, 이렇게 톱으로 켜인 사람은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게 우상 숭배를 했다고 지적했다가 톱으로 켜있는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집니다. 혹시 나는 고난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집에 가셔서 톱날 끝에 한번 손가락을 대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대어본 적이 있고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감당한다? 그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승리를 한참 설명하다가 이어서 고난을 또 한참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교구 알고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고 교육자인 저도 그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또 다시 형통케 되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라서 그런지 그분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겁니다, 빨리 지나가고 다 나을 겁니다 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9절 말씀을 보니까 더 마음이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인내했지만 이 땅에서는 그들에게 바랬던, 약속했던 좋은 결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생을 마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 끝에 잘되는 성도와 여러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하고 순교로 생을 끝마친 많은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케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 이에 대해서 많은 답을 주시지만 그 중에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앞서 설명한 말씀을 읽어보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만큼 극한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오면 우리는 기가 죽지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도 고난 당했으니까 우리가 할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참으로 비겁한 말씀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마저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케 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동일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으면 심지어 아들마저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더 잘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특별한 섭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참으로 말로 설명하지 못할 신앙의 신비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더욱 함께 하시고 우리 온전하게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신다, 아끼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계실 때 불평과 원망보다 예수님처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리고 순종하셔서 온전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더 좋은 것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더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핵심되는 말씀인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인 NASB는 아래와 같이 그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서 해석만 읽어드립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 왜 세상이 성도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을까요? 그 힌트가 히브리서 11장 35절과 40절에 있는데 색깔 다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더 좋은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성도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이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비슷한 내용이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10장 38절 39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했고 그 큰 상을 얻었노라 말합니다. 아마 그 상은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경험한 것일 겁니다. 정리하면 믿음의 성도들은 더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더 좋은 부활, 더 영구한 산업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세상의 것들에 눈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유혹들에, 또 그런 세상의 위협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아이들과 마트를 갈 때면 이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마트에 간다라고 말하면 저희 셋째, 넷째가 굳이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뭐 사고 싶니? 살 게 있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살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장을 보고 집에 들어오면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아주 보람찬 얼굴로 언니들에게 자랑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요? 가서 보다 보니까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보는 것 때문에
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성경에서 말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이 전혀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욥기 설교에서 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최종 심판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과 형편을 하나님에게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손에 가져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놓고는 못 살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각자의 생각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는 눈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눈에 좋은 것이 우리 눈에도 좋게 보이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바라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나, 하나님 보시는 나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복된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선명하게 보라고, 구체적으로 보라고,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공동체와 함께 성경 읽기에 집중하는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바뀌시길 바라시는지 더 확실히 보시고 선명하게 새기고 그것을 더욱더 추구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살았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고 그들의 무기는 너무나 강력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면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어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똑같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승리에 대한 것, 그렇지 못하다면 인내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에 대한 것을 그가 기도했고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이렇게 바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피지컬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나아가 하나님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간구로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며 세상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큰 믿음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2분 정도만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며 예수님처럼 간구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며 온전케 되는 하나님 고난의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 진리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여기는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기수와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과 이 세상과 벗하지 않고 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무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예비하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성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년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께도 더 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영육이 더 강건해지게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돌아오셨을 때에 큰 믿음으로 준비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